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명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자 이동훈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주째 서니까 좀 덜 떨리네요. 지난주에는 많이 떨었던 것 같은데 오늘 찬양단 정말 저는 김하영 전도사님이 제가 아는 최고의 찬양 진행자 리더이신데 오늘 그거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그냥 힘이 이 시간에도 힘이 있다는 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광야라는 찬양도 하고 사실 제가 작년에 일본의 나리타 중앙교회에 가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나리타 중앙교회에서 영광을 얻어서 한국말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매년 2년 동안 저희들이 불렀던 찬양이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일본 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보니까 참 마음이 은혜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래저래 또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만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 오늘은 세례 요한. 우리 동료 우리 안산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요세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와 이번 주 사요세요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자주 다니실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을 잘 가지는 못하는데 결혼식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면이 마음에 이렇게 감동과 웅크람을 주십니까? 아마도 신부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신랑을 두고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행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위에게 이제 그 사위가 될 이 남자에게 내 딸 잘 부탁하네 라면서 그 딸의 손을 정말 사위의 손에 넘길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젊은 나이에 한 여인을 때로는 한 남자를 사랑하면서 정말 그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모의 젊음과 땀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그 아이를 정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맨날 정말 똥만 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맨날 먹기만 하며 먹으며 웃는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다 커서 정말 내 손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함께 결혼한다는 그 장면만으로도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놓아주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내 품에만 있으면 성장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품을 통해서 또 독립을 하고 그곳에서 새롭게 가정을 일구어갈 나의 딸을 위해서 잘 부탁하네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단순히 사위에게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말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정말 저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정말 잘 부탁한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자. 늘 그냥 아이들 전전긍긍하면서 먹을 거 마실 거 뭐 입을 거 못 먹고 아이들에게 쓰는 그런 무식한 짓 때로는 미련한 짓은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려고 했지만 막상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적인 장면을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무익한 아버지인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 것들은 살까 말까 하다가 다음에 사지 그러다가도 제 자식이 필요한 것은 당장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고생하다가 와도 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도 띵동하면서 택배 아저씨가 오면
마치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참 보면서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떠나보냄과 또한 성장이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남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야성적이고 좀 나쁜 남자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부러운 건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는 그 독신이라는 게 가끔씩은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지를 않으세요. 좀 웃으세요. 여기 광교에는 뭐 문제가 있나요? 좀 이 정도 하면 뭐 웃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배 목사님. 역시 안 산 사람은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독신이지만 진짜로 제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늘 마음속에 품는 것은 예수님조차 인정했던 너무나도 소중한 사역자였고요. 그는 어찌 보면 말하는 대로 살았던, 정말 우리는 말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늘 말하는 대로 살았던 몇 명 안 되는 신앙의 위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정말 준비하고 또한 우리 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요한이 태어날 때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여인의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납니다. 노인이 다 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 보너스로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난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헬라어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 또한 여러분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것은 아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 그런데 참 위대한 것은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아이를 얻은 한나는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엘리사벳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누구에게 바치죠?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또한 요한의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광야, 개정개혁에서는 빈들에서 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엄마들이 무슨 마녀도 아니고 아니면 계모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때로는 광야에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둡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의 위대한 점은 단순히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기도할 내용이 있고 응답받을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이제 나이가 다 거의 출산이 끊길 때가 되어서 겨우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이 말을 못할 정도로 사연이 있는 아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 내다 놨다고요? 빈들, 광야, 황무지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은혜에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복을 가지고 또 다른 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요,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복을 창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과 사무엘, 그 누가 보아도 금지옥엽과 같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자라야 하는데 매일매일 보자기에 싸고 온 집안의 총애와 관심을 받으며 행복한 외아들이나 행복한 아들이 됐을 때 그 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괴물이 되겠습니까? 저도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괴물이 될까 봐 지금부터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괴물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에서 자란 세례 요한, 이제 그 요한 앞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23절, 요한도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공간 복음들은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때로는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정말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오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정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인기가 좋았냐면 이제는 세례 요한은 지는 해가 됐고 예수님은 떠오르는 태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기 시작해요? 점점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 세례 요한이야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따라갔는데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막에서 성공의 단맛을 누린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목회자가 되면 나는 이제 고생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사역에 성공해서 그 단맛을 아는데 마치 단맛을 본 아이가 그 맛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요한에게 옵니다. 자, 우리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세례를 베푸면 사람이 다 누구에게 갔다고요? 그에게 가더이다. 이제는 어느 순간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폭망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도 사람입니다. 요한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적인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명성을 한번 얻었던 사람은 잃어버리면 그것을 집착하는 마치 마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명성은 창조적인 작업의 결과물이지만 핵폐기물처럼 매우 위험한 부산물이고 집착이라는 방사능이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더라고요. 어찌 요한이라고 해서 성공과 명성이라는 그 마약의 맛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왜 금단 현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다시 이제 광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광야에 빈들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들을 우리는 황무지라는 말을 씁니다. 황무지, 거칠황, 거칠무. 그런데 이 한자의 황무지는 참 재밌습니다. 흙초변에 밑에 망자가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황폐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칼이, 도끼가 이렇게 날이 나간 상황에서 물조차 없는 게 황망한 거고, 무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황무지,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 황무지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두 가지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람으로 양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그 당시에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제사장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의 후회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위해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제사장, 특별히 목회자라고 했을 때 목회자들의 자녀는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의 종교와 지금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 듣는 것들, 매일 익숙한 것들에 그냥 적셔져서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이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지자로서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에 그는 비록 외롭고 고독하지만 어제의 것을 그대로 그 위에 교회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새로운 체계를 위해서 새로운 성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자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느니라. 드디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망설일 것도 없고 머무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장 4절 한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이 시대의 메시아, 스타가 아니라 스타를 위한 오프닝 공연의 연주자일 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6절 한번 봅니다. 모든 육체가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일했기에 요한도 모든 육체가 구원받는 일들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왜요? 어제의 마음으로, 어제의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라. 왜요? 지금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까. 그것을 외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할 때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한의 물음, 정말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지금 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다. 우리가 작은 것이 있으면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큰 것을 갖는 자는요, 그 큰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청직이라는 말은요, 오이코스라는 집과 노모스라고 하는 규범이 만났습니다. 주인의 규범 아래에서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것은 너희니라. 아마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스타가 아니야, 나는 그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막상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그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쇠퇴해가는 요한과 잃어가고 있는 성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유대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쇼슈빈이라고 하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의 역할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결혼하기까지는 신랑과 신부의 중간에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결혼식이 있는 날은 그 결혼식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신랑이 모든 행사를 다 마치고 신부의 방으로 오기까지 그 신부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도 뭐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그 당시는 신부를 납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쇼슈빈이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그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쇼슈비는 너무 기뻐가지고 집 앞으로 나가서 그 방 앞으로 나와가지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잘 왔어, 잘 와서 어서 와. 내가 신부를 철저히 지켰어. 너는 이제 정말 신부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루 정말 행복한 첫날 밤을 보내면 돼 라면서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신랑을 맞이하는 쇼슈빈,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쇼슈빈은요, 신랑의 들러리는요, 신랑이 오기까지만 역할입니다. 그 이후에는 쇼슈빈은 집으로 떠나고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아마도 이 시간 여기까지 온 분들,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신 여러분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이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봉사자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감히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2, 제3 우리가 모두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마치 내가 신랑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 아무리 힘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좋게 잘 짜여져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 설교와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말의 독일어에서 이 쇠하다라는 단어는 네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독일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네멘은 그냥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을 네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압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잡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나는 쇠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흥하다라는 이 말은 박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박센이라는 단어는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의 아버지가 그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신랑에게 가서 손을 놓았을 때, 내면했을 때 누가 성장하는 겁니까? 내 딸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독립된 개체로서 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어머니로, 때로는 성공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들, 특별히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놓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내가 당연히 내 거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내 분신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런데 너는 본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그저 너를 어른이 될 때까지만 너를 성장시켰을 뿐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세상이야 라면서 손을 놓아줬을 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자기가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이 손을 놓아버리면 다 죽어버릴까 봐, 아무것도 못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청지기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세례 요한같이 사라지는
무익한 종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진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라는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저는 꿈의 교회 오기 전에 산골에서 5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5년 동안 5번의 겨울을 보낸 것은 연탄으로 저는 5년 동안 겨울을 보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시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왜냐하면 연탄을 잘 알거든요. 연탄은 싱싱한 연탄이 왔을 때는요, 그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 구멍 하나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연탄이 겨울에 아궁이에 들어가서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 그 연탄은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연탄은 온전히 자신을 활활 태워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은 그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하고 그곳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연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정말 생명 바쳐 일하는 것들, 때로는 활활 타와 열정 바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두움이 있는 자들에겐 빛을 밝혀주고 그 마음이 냉랭해서 차가워진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그들에게 선물하지만, 마치 나는 발길질에 정말 쓸모가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에게 이제 손은 없을지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웃을 수 있고 살맛 나지 않는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른 19절 아닌 19절이 있어서 이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꿈의 교회 요즘에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김학주 목사님한테 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이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고, 지금 이곳이 너무 좋아서 잃어버리고, 지금 이곳이 너무 좋아서 잊혀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잊혀진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를 위해 떠나게 하소서. 새벽에 왜 이런 식구가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삶이 너무 행복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잊혀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움켜쥔 것을 내려놓자라는 마음으로 이 글이 써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은 가장 큰 자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을 받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